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할 이유는 전능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 회복합시다. 이 제목을 들으면서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구나, 오늘도 말씀과 기도, 내가 평소에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을 하시겠구나, 이런 짐작을 할 겁니다. 과거에 이제 청년들을 가르칠 때에 청년들과 상담을 이렇게 해보면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름대로 참 큰 고민거리였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많이 힘들어하면서 이제 그 아픈 내용들을 이제 풀어내는데,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이제 그 답을 이제 해줘야 됩니다. 답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 상황이나 사정이나 그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나 공감하는 것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다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위로가 되어질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청년들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라는 것을 알기에 목사로서 정말 말씀으로 이끌고 또 기도로 나오기를 권하는 이제 그런 결론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 청년은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표정은 역시 기도하라 이 말이구나 라는 이제 그런 표정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곤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회복합시다 라는 이 제목을 이렇게 보았을 때 여러분의 표정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군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들입니다. 말씀이 답이고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말씀과 또 실제적으로 기도의 삶이 나에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알기는 아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듣기는 들었는데 그 실제적인 말씀의 깊은 자리까지 나아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있느냐라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건 알기는 아는데 그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내 자신이 심령이 찔러 쪼개어지고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면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경험들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참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참 너무나도 많이 바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으로도 많이 바쁩니다. 바쁘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알지만 그 말씀과 기도할 여유가 없다,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죠. 머리로서는 알겠는데, 머리로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필요성을 인정하는데 정말로 내 앞에 현실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놓여 있다 보니까 중요하다라는 건 알지만 결국 나중에 말씀과 기도가 뒤로 미루어지는 것, 일단 급한 것부터 먼저 해놓고 말씀과 기도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거는 현실적인 부분들이고,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솔직하다면 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의 깊이가 없느냐?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 없지 않습니까? 몸 건강하지 않습니까? 자녀들 아무런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잘 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산다라고. 그런데 과연 믿음의 눈으로 그 현장을, 믿음의 눈으로 내 영혼을 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내어놓고 볼 때에 얼마나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고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는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첫 주간, 2017년 첫 주간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주셨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희에게 우상 숭배와 음행이 있다. 세상과 타협하고 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는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애통할 줄 알아야 되고, 아파할 줄 알아야 되고, 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고, 그것이 바로 돌아섬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것조차 없다면 우리는 심한 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보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을 때에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본래의 모습, 우리 속에 감춰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너진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힘을 얻고 예배자로 다시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역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자라는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형식적으로 들을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나타나야 되고,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먼저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에베소를 참 가고 싶었는데 에베소 교회에 갈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바로 그냥 에베소 교회를 지나치고 밀레도라는 도시로 갑니다. 그래도 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참 보고 싶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그들에게 하지요. 왜 고별 설교가 되냐면 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붙잡히게 됩니다. 붙잡혀서 다시는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고별 설교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이제 내가 떠나게 되어지면 흉악한 이리떼와 같은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당신들을 해치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내가 3년 동안 계속 가르쳤던 것, 그 하나님의 말씀 밤낮 쉬지 아니하고 눈물로 가르쳤던 것, 그것 잊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32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비록 자신은 떠나지만 하나님의 말씀께 당신을 부탁한다. 당신들을 부탁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히 든든히 당신들을 거룩하게 세워줄 줄로 믿는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는 능력임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이 교회를 든든히 세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말씀이 당신들을 살릴 것이고 말씀이 당신들을 세울 것이고 말씀이 당신들을 능히 든든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께 당신들을 부탁하고 나는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분명히 역사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는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린다 라고 그렇게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얼마나 능력의 말씀인지 그냥 말씀이 따로 있고 우리 따로 있는 것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마음에 충분하게 힐링을 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런 마음을 비우게 해주고 하는 그런 좋은 글귀들, 그 정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죽은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역사한다.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기도 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주기도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끝까지 인도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새벽 기도에 우리가 다시 창세기부터 하루에 3장씩 말씀을 읽어 나가고 그리고 그 중에 한 부분들을 가지고 설교를 해 나가지요. 요즘은 창세기 말씀을 보는데 야곱과 관련된 내용들의 말씀을 우리가 앞에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는데 얼마나 참 재미가 있고 도전이 되고 또 깊이 묵상하게 되는지요. 이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다시피 하지요. 그리고 장자의 축복까지도 그가 막 빼앗다시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형 에서가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이것을 알았던 야곱이 도망을 갑니다.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갈 때에 그가 도망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거기서 잠을 자게 되어지죠.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델 땅, 이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이걸 야곱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도 그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지요. 그리고 외삼촌 집으로 갑니다. 외삼촌 집에 가서 한 20년의 세월을 보내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에 걱정거리가 있죠.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게 참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 문제를 깔끔하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약속의 땅, 베델로 그가 있어야 될 땅, 하나님께서 있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땅, 베델로 가야 되죠. 그런데 가다가 세겜이라는 그 마을에 거기서 멈추어 버립니다. 잠시 멈추다 가는 건 괜찮겠지만 10년이라는 세월을 멈추어 버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갈 때에 그 약속이 있는 땅, 하나님께서 머물기를 원하시는 그 베델로 그가 돌아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아니하고 엉뚱한 곳에 1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곳에 있지 아니한 그 야곱의 10년의 세월이 어땠겠습니까? 삭막합니다. 영적으로 너무나도 삭막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어떤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까? 그곳에 세겜 땅에 있는 가운데에 그의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 사람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어지죠. 아버지의 마음을 찢어놓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것만 있었습니까? 그 여동생의 어떤 강간을 통해서 그 오빠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세겜 사람들을 아주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남자들을 죽이고 막 갈취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들들이 살인자들이 되어버립니다. 살인자, 자녀들이 사람을 죽이는 그 모습을 본 아버지의 마음은 더더군다나 어떻겠습니까? 이것만 아니었습니다. 이 잔인한 소식을 들었던 주위에 있는 그 마을의 사람들이 이
야곱의 아들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들들의 죽음, 그 위기 앞에서 아버지의 마음은 더더군다나 또 어떻겠습니까? 아마 참 이 큰 영적으로 침체해 있는 가운데 딸의 이 안타까운 사건들,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어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한 이 상황, 무엇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야곱입니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야곱이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흔히들 이야기할 때 정신줄을 놓을 수밖에 없는, 제정신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창세기 34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야곱에게 35장 1절에 어떤 말씀이 주어지느냐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 상황에,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에, 찢어지고 찢어진 그 가슴, 그 무엇으로도 치료되어질 수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임한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역사한 것이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임한 겁니다. 이 말씀이 야곱의 심령을 찔러 쪼갠 것이죠. 이 말씀이 야곱의 마음을 뜨겁게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야곱을 견딜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 말씀이 야곱의 그 심령을 파헤치면서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던 겁니다. 야곱이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 말씀이 임하고 35장 1절에 이 말씀이 임하고 난 다음에 2절 말씀 보면 바로 연이어서 야곱이라고 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야곱이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결단을.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역사입니다. 지금 이 야곱의 현실은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습니다.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아니, 지금 정신줄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라도 만약에 야곱이 뭔가를 한다면 그 딸이 당한 그 사건에 대해서 빨리 어떻게 수습을 해야 하죠. 그리고 그 살인자 아들들에 대해서 이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세겜 사람들에게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그리고 그 아들들을 죽이려고 하는 주위의 그 마을들에게 찾아다니면서 타협을 하면서 참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정말로 한 번만 봐달라고 엎드려 빌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 정도? 그런데 그것조차도 할 수 없는 주저앉아 있는 야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그러한 야곱이 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방편들보다도 그걸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야곱은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다른 어떤 이 해결책을 찾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께 집중했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뜨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 말씀을. 그러니까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까? 35장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일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이를 해결하시지 않습니까? 아무 답이 없고 가슴은 찢어져 있고 아무 해결책이 없는 어두움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 상황에서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을 붙잡았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야곱이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회복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일으킵니다.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주일날 말씀을 어떻게 듣고 또 개인적으로 어떻게 큐티를 하고 또 주일날 들은 말씀을 구역에서 어떻게 나누고 또 새벽에 말씀을 어떻게 또 읽어나가고, 물론 그런 계획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살린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나의 능력이라는, 말씀이 나를 회복케 한다라는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는, 다시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는, 다시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가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이제 전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제 그 내용의 말씀을 하고 이제 마무리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너희들이 어디서 얻는 줄 아느냐? 바로 기도이다. 이 앞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너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나타나게 하는 그 원동력이, 그 힘이 어디서 나타나는 줄 아느냐? 바로 기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 깨어 항상 기도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멈추어지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능력을 공급받아야 된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계속 공급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놀라운 영적 그런 능력들을 계속 공급받아야 된다. 그 공급받을 수 있는 방편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것이 기도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르게 질문하면 계속해서 하늘의 영적 공급을 받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계속 하늘의 영적 공급을,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다라면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왜? 하늘의 영적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늘의 영적 능력을 공급받지 못한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없습니다. 하늘의 영적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탱하며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기도가 없다면 영적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계속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고 있을 때에 사탄이 우리를 기다려 주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 있을 때에 영적 전쟁이 잠시 멈춰지겠습니까?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리는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므로 무너진 가운데 있다면 다시 기도를 통해서 회복돼야 돼요. 회복돼야 돼요. 우리의 회복의 길을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참 성군이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강간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어지죠.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다윗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노력해도 안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지요.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성범죄자였고 다윗은 살인자였습니다. 다윗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살인하고 있을 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11장에 그 다윗의 참 부끄러운 모습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없어요. 기도한 내용이 안 나옵니다. 기도 안 하니까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어지고 기도 안 하니까 살인하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기도 안 하니까. 시편 말씀 보면 얼마나 다윗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아니할 때에 이렇게 다윗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가시고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 지적을 들었던 다윗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 기도가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 엎드렸을 때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림을 통하여서 그의 심령이 찢어집니다. 그러면서 진실된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회개가 아니고요. 시편 51편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 하나님 앞에 막 드러내어 놓습니다. 회개합니다. 가슴을 찢으면서 그가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회개하는데 그 회개의 내용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10절 말씀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15절에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다윗이요, 그 성범죄자였고 살인자였던 다윗이 죄의 지적을 받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하면서 뒤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점점 회복되어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상한 심령을 가진 다윗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셨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다윗이 경험하게 되어지죠. 기도하는 가운데 성범죄자였고 살인자였던 다윗이 하나님의 품으시는 그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품을 다윗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아나게 돼요. 회복되어지고 그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여러분, 상한 심령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점점 무뎌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너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그러시렵니까? 언제까지 쓰러지고 또 쓰러지시렵니까? 언제까지 그럭저럭 사시렵니까? 언제까지 그 상한 심령을 가슴에 묻어두고만 사시렵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울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엎드려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기회를 주실 때에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무너진 심령을 가지고 쓰러진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함께 웁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우리를 살려달라고,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읍시다. 다윗을 회복시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어질 때에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너는 실상 산 자다라고 인정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유혹 앞에서도 승리하며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회복해 하고 살리고 기도가 우리를 다시 일으킨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지므로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며 가정이 세워지며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큰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